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2월 29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46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446장입니다. 춤송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446장입니다.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30장 15절로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5절로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30장 15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한 것 서넛이 있나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요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오늘도 금요일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굴은 세상에서 관찰한 기이한 일들을 소개하며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5절과 16절에서 아굴은 만족함을 모르는 대상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아굴은 인간의 탐욕을 나타내기 위하여 일반적으로는 달라붙다라는 뜻을 가진 거머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두 딸이라는 표현은 거머리 몸체 양쪽 끝에 있는 빨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온몸이 부풀어 오를지라도 만족하지 않고 두 빨판으로 계속해서 피를 빨아대는 거머리의 모습을 통하여 결코 만족하지 않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 잔혹스러운 탐욕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표현되는 수월, 바로 죽음, 아이 갖기를 열망하는 태, 계속 물을 흡수하는 땅, 모든 것을 태우고 또 태우는 불 등의 네 가지는 15절 하반절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굴은 인간의 탐욕스러운 면모를 만족할 줄 모르는 네 가지 대상들을 제시함으로써 인간의 탐욕을 특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굴은 18절에서 20절 말씀에서 세상에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선엇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들은 독수리의 자취, 뱀의 자취, 배의 자취, 음녀의 자취입니다. 독수리나 뱀, 배, 그리고 음녀 등이 지나간 자국은 잠시 뒤에 가서 보면 아무리 해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기에 그들의 잘못이 감추어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은밀하게 행한 악이라도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고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항상 주목하고 계시고 행위대로 반드시 갚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세상을 진동시킨다는 것은 그 소식의 내용이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이어서 듣는 이의 몸과 마음이 심하게 흔들리고 떨린다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에서는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치명적 범죄 네 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되는 네 가지 유형의 인물들은 모두 무자격자가 그에 합당하지 않은 위치에 올라서거나 대접을 받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이 임금이 임금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낮은 지위의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올라서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람이 통치자가 된 것을 풍자하는 격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미련하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정의롭고 올바른 삶의 길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음식으로 배부른다는 것은 재물이 풍성하게 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지런한 자가 부자가 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어야 그 사회가 안정되고 번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분별없는 악한 자가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풍족한 삶을 살게 될 때 그 사회를 유지하는 도덕성은 땅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인데 이것은 아직 준비되지 못했거나 혹은 결혼에 적합하지 않으면서도 결혼을 해서 그 남편과 식구들을 불행하게 하는 여인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입니다. 즉 본문은 자신이 섬기던 여주인의 자리를 빼앗은 가정의 하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본절에 그렇게 된 방편이나 수단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음모와 술수로 가장의 총애를 받음으로 여주인의 자리를 차지한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혼탁하며 모순과 불합리한 것들이 가득 차 있을지라도 성도는 세상의 모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더 굳게 믿음을 지키며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은 앞선 10절에서 23절에서 나오는 인간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우매와 악행의 기본 유형과는 달리 인생들이 기관으로 삼을 표상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절 이하 28절은 신중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네 가지 대상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지만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연약한 족속이지만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즉 오소리, 임금이 없을 때 떼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 그리고 왕궁에 드나드는 도마뱀입니다. 이 네 곤충이나 동물들은 크기가 작을 뿐 아니라 화려한 색깔이나 모양도 없어서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본절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이들은 각기 자기들만의 재주와 능력으로 훌륭하게 살아가며 거대한 생태계가 유지되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본능적 지혜가 있습니다. 곧 다가올 겨울을 위해 먹을 것을 예비하는 개미의 부지런함, 험한 곳에 집을 지음으로써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사반의 지혜와 함께 뭉쳐 행동함으로써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메뚜기의 협동성과 민첩하게 움직임으로써 왕궁에 거하는 도마뱀의 모습 등이 그것입니다. 때문에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하면서 게으름을 피우다 석가래까지 썩고 담장에 무너지게 하는 자는 개미보다 못한 자요, 제 마음대로 행동하며 조직에 피해를 주는 자는 메뚜기보다 못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미련함과 약함을 들어 세상의 지혜와 강함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주님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 아굴은 항상 위풍당당한 모습을 일치하는 동물과 인간의 유형 네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자, 사냥개, 순념소, 그리고 왕입니다. 이는 물러서지 않는 용기와 담대함, 문제에 대처하는 투지가 지도자에게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나옵니다. 가나안 정복의 막중한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일에 온 마음과 힘을 쏟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
가장 안전하고 형통한 길임을 기억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지혜를 따라서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위의 아주 작은 존재들로부터도 지혜를 얻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100년을,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창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그들의 필요를 아시옵나니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자녀들 없도록 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않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 2023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시간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여서 2023년도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이 땅 위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